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흘 동안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대했던 그 모습과 다르게 지금은 변화하였는지 그 잘못을 뉘우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흘이 지나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르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무척 반가웠을 것입니다. 이 먼 애굽 땅에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그렇다라고 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풀어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형들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요셉의 말은 그가 지금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형들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동생에게 악하게 행하였던 일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들이 옛날의 죄를 기억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요셉이 사사로운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생명을 보전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옥에 머무르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에 굶주린 자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생을 데려오도록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가 남아있으라 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다녀오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궁핍하고 굶주린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하고 나서 막내 아우를 여기로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을 믿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요셉이 같은 내용을 바로의 생명으로서 맹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요셉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베냐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이것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아버지와 동생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죄를 저지른 사람도 당한 사람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증인이 없어도 피해자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죄인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할 때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죄악을 기억할 때 르우벤은 큰 형으로서 동생들을 질책합니다. 르우벤은 그때 요셉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장 요셉을 죽이겠다는 동생들을 말리면서 그의 생명을 우리가 해치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제안하고는 나중에 몰래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종으로 팔아넘기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르우벤은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죄의 대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통역을 통해서 요셉과 대화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히브리어를 알아듣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던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그 괴로웠던 시간을 떠올리고 또 지금 형들의 그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정말로 변화했는지는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요셉의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정대로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하고 형들에게 곡물을 주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이 곡식 값을 자루에 몰래 도로 넣도록, 그리고 길을 가며 먹을 양식까지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곡식을 싣고 돌아가던 형들 중에 한 명이 중간에 자기의 돈이 도로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더욱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식량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도둑으로 몰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알립니다. 그리고 각기 곡식 자루를 쏟고 보니 그들이 가져갔던 돈 뭉치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형들과 아버지 모두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안 그래도 정탐꾼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더해지게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말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 하니 너희가 나를 거슬러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들은 야곱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야곱과 요셉을 이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대표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내가 반드시 그를 다시 데려오겠다 말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중 유일하게 남은 베냐민만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까지 가는 길은 위험합니다. 도중에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애굽에서 베냐민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갈 것이다 말합니다. 자식을 또 잃은 슬픔으로 인해 울며 죽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유다가 하는 말처럼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는다면 노쇠한 야곱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원망하고 약하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만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아끼는 이 야곱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므온도 지금 잡혀 있는데 내 아들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편애에 빠져 있는 그의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가 돼서야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 또 죄에 빠져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들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여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